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성서는 하나님 경험의 진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분류해서 말하면 구약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경험이고 신약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하나님 경험입니다. 기독교는 이 두 가지의 경험을 토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신앙을 전승시켜 온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역사 안에서 직간접적으로 이 경험을 해왔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 경험이 일치하는 근원은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 경험 자체가 구원이라는 겁니다. 성서는 그 경험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어떤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존재, 그 삶은 경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것도 경험이고 부모와 자식이 된 것, 사랑, 이별, 행복, 불행, 부, 가난, 건강, 질병 등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자체가 경험의 지배를 받습니다. 인간은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고 또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들은 상대적인 것들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고 또 배우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앞서 성서는 하나님 경험의 진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경험이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특수적으로 설명되는 것은 인간이 이 상대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 타자의 경험으로 이루어졌기에 그렇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인 주전 740년 이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습니다. 당시 유다는 국가적으로 초비상 상태였습니다. 국가의 주체성을 위협하는 종교적 문제가 시급했는데요. 다른 신들을 섬기는 혼합주의가 그것이었습니다. 결국 이런 영적인 몰락은 국가의 패망으로 이어져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은 사라지면서 유다의 생존까지 위협하는데도 유다 사람들은 자매 나라의 운명에서 어떠한 교훈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던 것이죠. 당시 상황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내용을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1장 4절의 말씀인데요. 슬프다 죄 지은 민족, 허물이 많은 백성, 흉악한 종자, 타락한 자식들, 너희가 주님을 버렸구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업신여겨서 등을 돌리고 말았구나. 오늘 본문은 이사야의 봉인된 비망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고지된 심판이 이루어질 때 엄숙하게 개봉되고 봉독된다면 살아남은 자들에게 하나의 증거가 될 것이며 그들에게 회개하도록 촉구하고 유일한 조력자요, 유일한 보증자인 하나님을 확고부동하게 신뢰하도록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그 비망록이 이사야의 절대 타자의 경험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배웠습니다. 스랍들은 큰 소리로 거룩하신 주님을 위해 노래를 불렀고 성전에는 그의 옷자락과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이에 대한 이사야의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6장 5절의 말씀인데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고대인들은 거룩한 것을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비인격적인 힘처럼 객관적인 대상물 속에서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이사야가 보기에 거룩하신 분은 인간이 자기 멋대로 이용할 수 없는 완전하고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그의 통치권을 온 세계에 관철시킬 수 있다는 것을 그는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밝히 드러내는 것은 인간이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에 압도되는 경험이 바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경험하는 것이며 그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성이 바로 절대 타자의 경험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즉 절대 타자의 경험을 어떻게 경험하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그 경험에 압도되어 이 자리에 계시는 것입니까?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흔히 말하는 하나님 경험은 설교, 기도, 찬양 중에 느꼈던 감정적인 요소가 대부분입니다. 문제는 이런 요소들이 자신의 이 바람들에 점철된다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해 집중되어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지요. 한국교회가 하나님 경험을 대단히 착각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헌금하고 주일 성수했더니 복을 받았다는 것이 하나님 경험일까요? 요한복음에서 니고데모는 거듭난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행하신 이 표적, 그 기적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한국교회가 이 니고데모와 다를 게 뭐가 있을까요? 예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은 바람, 호흡, 영을 뜻하는 생명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로마서 기자는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지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에 눈이 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에만, 그 표적과 기적에 집중하지 않을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경험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초기교회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 경험, 즉 절대 타자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절대 타자 경험은 곧 생명 경험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뛰어넘는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이며 동시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가 된다는 것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 경험, 절대 타자의 경험, 영적 경험은 육신을 따라 사는 이 표적이 아니라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영광에 휩싸여서 그 고난을 받는 것에서 하나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그때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